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믿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삶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영원한 천국에 다다른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우리가 길게 살아야 백년 안팎으로 다 살다가 가는데 우리는 영생하는 삶을 삽니다. 이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가는 우리의 삶의 그 길 속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무관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천국을 얻은 자들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역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천국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란 세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초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초소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천국에 두시려고 천국에 영원히 거할 자들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가는 그 길을 얻어내는 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숨을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이 생명은 육체가 존재한 날까지만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흔히 말하는 생명, 이 목숨이라고 하는 세계는 살리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은 죽은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거할 수도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과 멸망이라는 말이 반대적인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은 어떤 추상적인 말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면 누구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을 가지게 되면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내게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도 망한다는 사실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소리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거든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정말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진 사람들이냐?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내가 영생을 준다.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영생 얻은 자는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영생 얻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실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도 살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참으로 원하는 건데,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요, 무엇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내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영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믿어질 때에 역사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심을 믿느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육신되게 임하신 분이심을 믿느냐,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영생 얻는 종교가 없어요. 누가 감히 이 영생을 준다고 말할 자가 있겠어요? 바로 기독교는 영생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이 영생이 담겨졌다는 사실, 이 영생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세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될 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던, 죄에 속박되었던 우리가 해방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은 죄들 중에 죄가 용서됐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바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차원만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또다시 죄인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또다시 의인 됐다가 또 죄인 됐다가, 이거는 엉터리예요. 이거 엉터리. 이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이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힌 바 되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멸망할 자예요. 그에게 속해서 그가 놔주지 않고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게 인생들의 멸망이에요. 그게 잡혀서 끌려가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이 그렇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 가운데서 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많은 거짓 신들을 통해서 속이는 것이죠. 이 신 믿어라 저 신 믿어라 자꾸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가지 못하도록, 예수만 믿지 못하도록, 다른 온갖 잡신덩어리는 다 똑같다 해가지고 다 아무거나 갖다가 놓고 섬기도록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예수께서 다 담당하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강가돼 버려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실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 지은 모든 죄들은 다 강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죄에서 속량됐다 하는 것은 완전히 값이 치불돼서 우리가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멸망으로 끌려가는 이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해방돼 버렸어요. 근데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실제로 이런 구원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사망이 끊어져 버리고 내 죽은 영이 살게 된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시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정말 내가 속에 들어왔느냐, 내가 생명을 얻은 자 아니냐,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 역사되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니까 뭐 멀쩡히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말하느냐,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을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능해요. 이건 우리 목숨으로 불가능해요. 내 목숨으로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온수 마귀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일생의 그를 따라 살아가고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노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들의 멸망으로 가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목숨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려주셔서 다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숨 떨어지는 순간에 정말 영생을 가진 자냐 가지지 못한 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잠시 잠깐이에요. 아주 잠시 잠깐.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성경에 보면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에 비교하면 잠시 잠깐에 불과하지요. 그런 인생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이란 세계를 자꾸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밝혀서 증거한 겁니다. 성경은 자꾸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야. 죽어버린 자들이란 말입니다. 죄값이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린 자는 영생할 수 없어요.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을 뭘로 살릴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세력들이 멸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랬어요. 지금 1절에서도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계속 말합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값이 사망이라고 말하니까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게 죄값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건 죄값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한 번은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영원히 거할 자들을 만드셨지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할 자가 되어지는 그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죽는다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초창기부터 한 1000년을 살아도 사람은 한 번 죽게 만드셨어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으로 이 죽었던 것이 뭐냐?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첫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죽은 채로 우리가 숨 떨어지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뿐이에요. 이 육체의 시간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이 끝나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육체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 나이를 이렇게 먹여가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우리 육체의 시간의 마감의 시간은 가까워지는 거지요. 그게 육신입니다. 우리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가 내게 주어질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반드시 영생이 내 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영생할 수 있고 영원히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영생이 내 안에 담겨지면 죽은 저와 여러분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뭐냐?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린 겁니다. 이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산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탄생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겉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냥 추상적인 용어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제 예수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당겨지면 이 생명이 내 속에 역사돼요. 그 생명의 역사는 가장 먼저 죽은 내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 자들은 당신의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 얻은 거예요. 그게 영생 얻은 증표입니다. 증표.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실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정말 어떡하니 살리려고 때로는 인공호흡도 하고 어떡하니 욕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온갖 생명을 공급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실제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라 불러줄 수 있는 이 역사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셔서 아버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란 고백은 그냥 육신의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내 영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가 내 속에 경험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생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영을 살렸어요. 죽은 영을 살렸어요. 이제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그 영생이 여러분 속에 담겨진 거예요.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누가 그걸 빼앗아 가겠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적어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지고만 있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도 우리 육체도 다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정말 내 삶 속에도 내 육체 가운데도 그래서 성경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담겨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통치하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다스리고 치유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신다는 이야기예요. 살리는 역사란 말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살려내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담겨진 생명, 나를 살리는 생명, 오늘 변함없이 생명으로 역사되는 이 영생의 역사가 실제 내 삶 속에도 내 육체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도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앞에 나타나지고 증거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것에서 다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불해내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피가 쏟아졌어요. 예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쏟아진 거예요. 그 생명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고 죄는 다 도말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놓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죽어야 우리 죄가 도말되어지고 사망의 세력들이 멸해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흘리심 그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그 생명을 날마다 받아 마셔서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께서 이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상하고 찔리셨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 그분의 그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생명이란 이야기예요. 그걸 적어도 우리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그게 살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죽은 내 영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목숨 말고 목숨도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같은 사실을 두고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같이 우리 영혼이 잘돼서 영원한 천국 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도 반드시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게 다가와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 생명의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내 육체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영에서 나와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생임을 믿으십시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그랬어요. 이건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질수록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구속의 그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쉬운데,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속에 깊이 인식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냥 어떤 교훈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나를 살리는 생명이란 이야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영생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생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역사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정말 나를 구원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지요.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것을 내 속에 담겨져서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정말 기억하고 말씀을 받고 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영생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이 생명을 붙드는 자가 되어졌을 때의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지금 내게 들려지는 소리로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게 말씀이 오실 때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참으로 지배해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분의 소리로, 지금 들려져 오는 소리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네헤마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헤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여기 기록된 소리는 하나님이 들려진 소리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직접 들려준 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그 후대에게 보게 하려고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 똑같이 이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 속에 역사된다잖아요. 생명이니까, 살아서 움직이시니까 역사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가진 자들의 축복입니다. 한번 보세요. 죽은 내 영을 살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말씀이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속에 담겨지게 될 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부터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삶.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정말 시인하세요. 시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내가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육신적인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된다. 오늘 이 같은 사실 앞에 바로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가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너는 네 입으로 반드시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의심치 않는다라는 말을 오늘 보면은 너희가 입으로 의심을 시인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말로써 다 우리 모든 걸 망쳐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습니다 해놓고도 그 다음에는 설마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오늘 지금 마음에 의심치 않고 라는 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입으로 불신을 이야기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너희 입으로 의심을 말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같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으십시다. 실제 오늘도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사는 날 평생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에서 나와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풀어져 나가는 역사는 기도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로서 다 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사는 날 평생에 있기를 원해요. 이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기를 우선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망의 세력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영생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역사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보기를 원해요. 오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지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지금 바로 23절에서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러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24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역사로 이루어지냐? 우리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공을 들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기도는 그분에게 상달되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역시 이것도 받은 줄로 믿는 것은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있어요.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생명이 있어요. 내 삶도 친히 통치하고 다스려낼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흘러나서 이 시대 속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